할렐루야. 오늘 주제 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시는지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실까, 그리고 또 이 시즌에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또 묵상을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YDP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YDP 하나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 중에 메인 사역이 두 가지 있는데요.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애국이 있습니다. 크로스 원 코리아라는 부서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고 또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MZ세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하고 또 국회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법안들이 발의되면 우리 그것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 어떤 사역이 있죠? 네, 문화사역이 있습니다. 컬처베이스라는 문화사역 단체를 설립해서 2024년부터 2025년 그리고 올해 2026년까지 대학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성극을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대학로 땅까지 가서 연극을 올리고 또 시간을 따로 내서 평일에 바쁜데 MZ세대 기도회를 왜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미혹과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걸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아가 빛을 선포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생명을 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또 선포할 때 뭔가 좀 가슴이 뜨겁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빛을 선포하고 생명을 심는다.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말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풀어서 접근해 보자면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분별하고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첨예한 영적 전쟁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승리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진짜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냥 한 번쯤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본질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즉 구원받는 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겠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즉 다시 말해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 구원이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사이트가 있었던 네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전도자의 자세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먼저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또 네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우리 2026년도 우리 YDP 하나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믿음과 전도입니다. 믿음은 금요일에 주양 전도사님께서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 표어 말씀 2026년도 표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우리 2026년도 키워드 두 개는 믿음과 전도였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장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또 침노하셔야 됩니다. 이 표어 말씀이 올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히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키워드들과 이 말씀들은 교회에 잘 되자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팅하시고 다 준비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이 키워드들은 다 우리의 신앙 여정과 우리 시즌에 맞춰서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올해 우리 YDP 흐름에 따라, 이 파도에 따라서 믿음의 자녀, 또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본문 첫 번째 35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난 거죠. 그 뜨거운 사역 현장을 지내고 계신 가운데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미 능력이 너무 충만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본인을 필요로 하고 더 바빠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욱 고요한 은밀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지키십니다. 전도자는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커넥션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나도 크리스천으로서 전도하고 싶다. 내 주변 친구, 지인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들이 같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들 있으신 줄로 압니다. 먼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바뀌길 바란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구해야 됩니다. 그 영혼 가운데 정말 복음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다운로드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무엇이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지 면밀히 우리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다 전도하고 싶은 그런 욕심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실없는 소리만 하고 오게 됩니다. 기껏 만났는데 정말 농담 따먹기만 하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만큼 하나님의 것이 강력히 다운로드 받아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희미하고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구원, 죄에 대해서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막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한 번 믿었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혼은 생각보다 끈질기고 강렬하다는 것을요.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 즉 하나님의 것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청년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청년은 매일 유튜브와 넷플릭스만 보고 컴퓨터 게임만 합니다. 성령님이 그 청년 안에 계신다고 한들 어떻게 그 청년을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긴커녕 그냥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얘기를 하거나 게임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육신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 시간을 가득 채우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말씀, 기도, 예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또 이웃사랑, 또 자신을 돌보고 우리 가정을 또 건강하게 꾸리며 나아가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해서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러 가셨었습니다. 근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전도자의 자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발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이 표현은 이 헬라 원어로 봤을 때 카테디옥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따라갔다는 표현보다는 막 열심히 쫓아가고 정말 열심히 찾아 헤맸다, 이런 강렬한 표현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시몬이 얘기를 하는데 다 만나서 전도하기 딱 좋은 기회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 찾아가시고 모든 이들을 다 만나셔서 이렇게 옷소매를 붙잡고 제발 나를 따라와줘 이렇게만 사역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쌍방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기만 하면 좋을 텐데 가끔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초청하시지만 때로는 먼발치 서셔서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본인을 찾는다는 것을 아셨을 테지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그냥 다시 본인 삶이 바빠서 할 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뭔가 주시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만 때로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더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자원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복기해 보면
시몬과 그 일행들이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나가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이전의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갈릴리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시몬과 그 일행들은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어디 가셨지? 지금 사역 흐름이 완전 좋은데, 지금 사람들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 하면서 좀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허겁지겁 찾으러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도 아셨겠죠. 하지만 더욱 조용한 곳으로 고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러 나아가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시간을 꼭 떼어서 골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달콤한 기회가 오거나 설레는 만남이 찾아오거나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흥분되는 시즌을 마주하신다면 잠시 한 발짝 물러서시고 외부와 차단하여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셔서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신비가 있죠.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당장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한테 벌어지는 사건과 이슈들이 되게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사인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늘 읽던 말씀을 통해서 늘 읽던 건데 하나님의 계시가 새롭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했던 순간과 그 고백들이 떠오르고 이게 그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네 하며 알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휙 하고 지나갑니다. 기도의 기쁨과 달콤한 맛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어서 본문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자세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전도, 영혼구원에 시선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도 영혼구원의 사명, 그것에 시선을 떼지 않는 겁니다. 아까 내용을 다시 본문 말씀을 이어보자면 시몬과 일행들이 이 뜨거운 동네 분위기를 머금고 새벽부터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말을 전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건데 난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에 맞장구라도 쳐주실 법한데 마치 전도, 영혼구원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는 사람처럼 가까운 동네로 전도하러 이동할게. 난 이걸 위해 왔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명확히 아셨고 할 일을 마치신 후에 주변 인정과 열기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명확한 믿음과 정체성이 확고히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등등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성령 충만하다면야 다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겠죠. 근데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싶습니다. 영혼에 관심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도 소중한 주변 사람 한두 명이라도 꼭 예수님 같이 믿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전도, 이렇게 네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전도 없이 우리끼리 말씀, 기도, 예배만 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말씀, 기도, 예배는 익숙한데 잘 따라갈 수 있겠는데 전도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좀 현실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도 방법 중에 교회 한번 나와봐, 연극 리턴 한번 보러 와, 그리고 내가 본이 되고 덕을 끼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들은 좀 비교적 부담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물론 너무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메시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그 영혼을 위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잘 정리하고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좀 어렵다면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사형리 전도법, 브리치 전도법 굉장히 많습니다. 선배 전도자들이 어떠한 식으로 전도했는지 공부하십시오. 또 김성한 전도사님께서 만드신 복음 강의 교재를 요청하셔서 또 연마하십시오.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내 감정이 너무 뜨거울 때에도 내 감정이 잠잠할 때도 상관없이 그냥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려보기도 하시고 기회가 되면 또 말도 걸어보시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내가 담대히 잘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다가 창피도 당해보시고 또 거절도 당해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좀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렸는데 전도하다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좀 이런 감정도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제가 한 친구를 만나서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기현 진짜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말을 진짜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첫 번째로는 너무 창피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전력으로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은 좀 어떻게든 되겠지, 좀 이런 마음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수치심과 더불어서 회개가 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헛된 시간이었냐?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와 모든 시간을 카운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제가 다음부터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계기,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머지않아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복음이 심겼고 결국 영접 기도도 했어요. 이 다음에 이제 그 친구에게 더욱 물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조리 있게 잘 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 이것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발걸음 위에 무조건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도하기를 침노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1대1로 복음 전도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노했다는 것은 전 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별로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복음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으면 전할 줄 알아야 된다. 믿으면 진짜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솔직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이 부족한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위에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십자가 은혜와 그 복음을 더 명확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아가면서 나름대로 정리해가고 공부해가면서 1대1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서 진짜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겠다. 정말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했던 현장에서는 당장 열매를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은연중에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라는 그 생각을 못 하시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섭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도자의 기본 자세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그 영혼 구원, 전도를 인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성령 충만함의 목적에 이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영혼 구원이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이 말씀이 깊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9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전도자의 자세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왕적 DNA를 가진 자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돌파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로 돌파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능력을 보이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령한 능력을 계속 보이십니다. 우리도 말씀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이 아픈 곳이 있는지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기도해 주세요. 병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과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 행동과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은사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학교에서 다시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이 본성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영적인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사는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왕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 이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고백 기도문 있죠? 그것을 고백함으로
보혈로 자신을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고백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 관계 가운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태도입니다. 또 왕적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다면 그때는 왕의 권세로 상황과 질병을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으로 낮아지고 세상과 문제 앞에서는 왕으로서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인지하고 우리 능력으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아픈 곳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혹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낫지 않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기도해 준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동받기도 합니다. 또 움츠러들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기도해주고 또 물어봐주고 또 걱정해주고 계속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 관계와 관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전도 대상자 마음 가운데 없어지지 않을 그 생명의 씨앗이, 견고한 생명의 씨앗이 심기는 겁니다. 우리는 씨앗만 심으면 성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내가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보내셔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00% 그 영혼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에 실패는 없다. 전도의 실패는 딱 하나 있는데 전도하지 않은 것뿐이다. 아멘.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YDP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전도하기 힘쓰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다들 저보다 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겸손이 아니라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직분은 받았지만 아직도 좀 전도할 때마다 또 떨리고 많이 긴장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직진해보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정의, 내가 정의했던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들, 그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 간에 결국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의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이 성경이 왜 쓰여진지 아시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다 같이 선포합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생명입니다.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이 성경의 완전한 목적이자 이 성경의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우리가 말씀의 목적을 뒤로한 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목숨까지 내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끝까지 이 사실을 외면하며 적당한 회색지대 종교인으로 살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이 놀라운 비밀과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알았고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향해 올해 주님 한 발짝 내딛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외치고 우리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한 자들로서 주님의 생명과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로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과 주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